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상점에 와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1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돼. 먼 길이었어요. 근데 또 가보니까 아주 큰 바쁜 가게였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이 신방을 요청한 성도가 그냥 목사님이 오신 것 눈짓으로만 인사를 하고 30분, 40분을 세워두는 겁니다. 한참 기다렸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바쁘신데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바쁘신데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목사님이 조금 열이 오르셨어요. 근데 좀 앞셋된 마음으로 바쁘신데 기도 받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믿져야 본전인데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한 5년 6년쯤 지나서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셔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기억이 나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후에 어느 부부가 목사님 좀 뵙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저희 알아보겠어요? 그러시더래요. 저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원수 외나무 다리에 만난 셈이죠.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져야 본전이죠. 기도를 해주고 가세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받았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사업에 실패해서 정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신앙. 그 신앙으로 사업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절대 믿음 이것이 없어. 그래서 결국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분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이죠. 같이 한번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뭐냐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 말이죠. 나는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대 믿음, 반드시 응답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나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냐?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냐? 반쪽 믿음이 짬뽕이에요. 믿는 거 불신앙과 같이 섞여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고 뭐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예요. 반드시라는 말은
절대 믿음을 가라. 절대 믿음. 나는 오늘 교회 다니는데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쪽짜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 오늘 교회를 보면은 이게 오래되니까 그냥 교리로 믿어, 문화적으로 믿어, 습관적으로 믿어, 전통으로 믿어, 예식이야, 껍질뿐이야. 실제 신앙에 절대 믿음이 없어.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영적 자세. 저도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겠어요? 막연히 종교화되어 있어. 믿져야 본절이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막연히 그냥 막연한 믿져야 본자의 신앙으로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활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파워도 없고 힘도 없어.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죠. 그렇죠? 뉴저지 제가 좀 섬겼잖아요. 뉴저지 지구촌 교회 제가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뉴저지 그 지역에 1년에 한 번 개들을 축복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날은 개들을 다 끌고 와 개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화된 거예요. 어떤 부자 노인네가 아주 돈은 많은데 구두쇠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찾아와서 급히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구두쇠 얼마나 됩니까? 5만 불 들어갑니다. 예, 5만 불이나 들어가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만일에 돌아가시면 이 교회의 저 칼라, 색깔 유리, 우리 교회의 창문에 색깔 유리를 좀 만들어 놓고 가시죠. 그렇게 하면 그 색깔 유리 밑에다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5만 불 들어갑니다. 예? 의사도 5만 불 들어간다. 교회 색깔 유리 넣는데 5만 불 들어간다. 와. 구도세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색깔 유리를 하면 그 밑에다가 글을 써준다고요? 내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오늘 두 도둑놈들 사이에서 죽노라. 그렇게 써주세요. 돌아가시게 돼 있으면 당연히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천국에 보내드려야 되는 그게 성직이죠. 의사가 환자가 됐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치료를 해야죠. 근데 세상에 돈, 의사도 돈, 목사도 돈.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돈에만 관심이 있어. 이것이 오늘의 모습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은 믿져야 본전, 반쪽 믿으며 절대 믿음은 아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십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습관인가 능력인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어? 뭐 말씀도 기도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권능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절대 믿음의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별로 없다가 너무 그렇게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거절했다가 싫어했다가 필요한 때만 되면 급한 때만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돈, 명예, 출세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성직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나 자신을 신앙생활이요. 나는 믿져야 본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반쪽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교인들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1년에 3번 나오는 교인이 많아요. 언제 나와요? 크리스마스, 부활절에. 또 언제요? 감사절. 1년에 3번 나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안타깝죠. 한국 교회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교인들이 1200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1200만 명. 지금은 어떻게 되죠?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600만 명 아니면 500만 명으로 추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깔아앉았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 한국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 중고등학교도 없어질 판이야. 동성애로 같이 샀어. 한국도. 그것이 지금 합법하느냐 안 하느냐. 미국은 뭐 그냥 동성애로 가득 차요. 이걸 어떡하면 좋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단계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돼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뒤척거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음성이 제게 들려요. 그런데 이것이 음악으로 말하면 크리센도로 점점 커져. 크게 들려. 그냥 강하게 네가 믿으면 알았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제가 습관대로 기도 시간인데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이 막 제 머리를 눌러요. 알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응답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필그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그림 교회 왼쪽에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써붙였어요. 제가 한 22년 동안 계속 그것. 오른쪽에는 믿으면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양쪽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구원, 변화, 치료, 평안, 회복, 축복. 내가 믿으면 이 면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으면 이 면자가 이 조건이에요. 내가 믿어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믿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뭐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인생이 바뀌어 세상을 바꾸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떠한 상황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좋죠?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그리스도 좀 늦었어 박자가.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그렇게 하니까 된다 이거.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야. 도전할 만하죠? 절대 믿음이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이런 식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 아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고 몸이 죽고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영육에 다 살다 이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영도 살고 육도 산다 이거 말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 아는 사람 뭐예요?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그리스도는 또 볼 때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빠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관계를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왜?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됐어. 그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 나라, 민족, 국가를 살린 역사,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바르게 전념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늘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는 8가지, 11가지 믿음을 암송하세요. 외우세요. 잘 외우면 머리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치매 안 걸려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어제 그저께가 8.15 광복절이죠.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의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일인가 아니면 1919년 3월 1일이 건국일인가 그거 가지고 서로 지금 싸워요. 우리가 볼 때 참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19년 3월 1일은 독립운동은 좋지만은 국민도 없고 땅도 다 뺏겼고 백성들 다 뺏겼고 주권도 다 뺏겼고 그게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건국일로 잡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참 이상하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33명 중에 기독교 어른들이 가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앞장섰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독립기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48년 8월 15일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농지개혁을 다 해서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초등학교 교육은 국민교육은 다 시켜주고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공산당은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백성엽 장군을 깎아내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친일파로 몰아내고 참 안타까워요. 왜들 그럴까?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게 속이 좁으냐? 왜 그렇게 삐딱하냐?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지만 하루도 조국을 잊지 못하죠.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다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그것을 기뻐하라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현대화됐어. 보고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돼서 오늘 세계 6대 7대 부자 나라 강국이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합하면서 이게
기독교가 복음화 기초가 쌓였어. 기독교 복음으로 기초가 쌓여.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걸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안타깝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 믿음의 산물이에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번성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복음을 떠나고 너무 빨리 복음을 배척하고 미국이, 유럽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지금 요번 올림픽을 보면서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유럽은 아주 갔어요. 미국도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말할 수 없이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지금 이재명 씨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 씨가 아버지가 되고 왜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지 이거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혼란의 끝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온 세상이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물질주의로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지금 동성연애 깃발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죠. 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본주의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로 따라갈 것이죠. 나 자신을. 역사를 보고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나 국가는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파멸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알잖아요. 이 한국을 보세요. 조그만 나라야.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중국에 조금 붙어 있어요. 그것도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남쪽은 세계 번성하는 6대 강국이 됐어요. 북쪽은 거지가 됐어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인데 지금 교회 붉은 깃발 동성연의 깃발을 날리고 참 안타까워요. 조심스럽지만 또 강조하지만은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나갈 것입니다. 동성연애 해도 좋다. 마약 먹어도 해도 좋다. 네가 남자인데 여자로 마음대로 해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가르치고.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대혼란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은 저 뚱보 독재자가 잔인해요. 아주 잔인해요. 뚱보로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헉 하고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책임 있는 성도라면 절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something 무엇인가 해야 된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게 삶의 법. 절대 믿음. 시편 91편 마지막에 보면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주겠고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주겠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은 자리에 승리의 자리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면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높여주면 나도 너를 높여주고 내 생명을 장수함으로 축복해 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절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촉구하시고 믿는 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라를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고 개인의 역사고 민족의 역사입니다.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났어.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와 마병이 되었어. 모압 백성들이, 에돔 백성들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달려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적군이 연합군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소리 아세요? 그 얘기? 연합군인데 성가대를 모았어. 찬양대를 모았어. 적군들이 지금 칼창을 들고 연합군으로 달려오는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했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적군들 다 진멸해버리고 스스로 찌르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성경의 역사.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절대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절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할 수 있거든요, 해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이런 식의 신앙의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하고 먼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예요. 6.25로 다 망가지고 이제 부산만 남았어. 그때 이 대통령이,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여서 매달려 기도해. 그래서 유엔군들이 달려오고 기사의적으로 달려오고 나라를 오늘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 거절하고, 안타깝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반쪽 믿음이냐 절대 믿음이냐, 우리가 이강원 장로님, 편집사님 문제를 놓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기도했죠.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그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같다 이거죠.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믿져야 본전인데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절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도 내가 나에게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 보고 절대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싫으면. 그래서 한국도 요란하고 미국도 요란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떡다스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이고 12광째가 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나타난다. 그걸 믿고 절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반쪽 믿음의 사람이냐, 믿져야 본전인데 하는 식의 그런 막연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냐, 반쪽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절대 믿음의 성도로 매 사건 매 문제들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신령하게 영의 세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